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한 주 살았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내려갈 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일에 힘을 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23절. 오늘 말씀은 이삭을 줍다 은혜를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강해합니다. 강해. 그냥 한 절씩 읽어 나가다가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성경이 주는 기쁨이죠. 그냥 문자인 줄 알고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 하나님이 만나지는 은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감동이 그대로 잘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이 시작됐죠. 이 오순절, 초막절, 77절, 맥주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었는데 저희도 읽으면서 그들보다 더 큰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죠. 나오미와 룻이 그 후편입니다. 돌아왔는데 가난했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과부가 됐습니다. 돌아온 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 이제 삶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일이 뭔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에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죠. 친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력자래요. 부유하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 2장의 시작은 보아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 룻과 나오미가 아직 보아스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유력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우린 이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박노해라는 분이 쓴 책 사람만이 희망이다. 97년 여름에 나왔거든요. 방학을 마치고 학교 갔더니 첫 설교를 어떤 교수님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죠.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어 보아스를. 근데 모르죠. 근데 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는가. 그 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사람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는가. 모압 여인 룻입니다. 항상 모압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천박하다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모압 여인 룻. 우리도 얘기할 때 일본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조선족이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앞에 이게 붙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자. 이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밭에 이삭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이방 땅이고 실은 나오미의 홈그라운드죠. 근데 나오미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 룻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들 중에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이 있죠. 어려운데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남편만 바라보고 다른 것만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 이방 여자 룻이 여기 자기 사는 동네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가서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룻은 어떤 사람인가?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고 환경이 그렇지만 내가 해보겠다는 적극적인 사람이고 도전하는 사람이고 이 일을 위해서 뭐예요? 모압 여인이라는 창피함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일터를 못 가는 줄 알아요? 나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예를 들면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마트에 가갖고 일하면 되는데 갈 사람, 난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면 뭐 다른 일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에 택배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다 여자예요. 다 여자. 진짜로. 몇 년 전에 본 그 친구는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아빠하고 같이 택배했는데 요즘은 혼자 다닙니다. 몇 년 하다 보니까 20대 중반이 된 거죠.
그 친구도 혼자 택배해. 또 지난번에도 만났더니 여자분이 택배해. 몇 년 했대요. 여자분들도 생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의식이 있고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겠다. 루신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룻이 어떤 마음 갖고 갔냐면 2절 중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 줍는 게 속된 말로 쪽팔리죠. 죽을 것 같고. 근데 이삭 줍는 일도 은혜 없이는 주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클 때 길바닥에 돈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장안동에 와서 사는데 빈 공터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재수 좋으면 땅을 파면 돈이 나왔습니다. 진짜로. 누가 버렸는지. 근데 도시가 개발되고 나니까 길바닥에 돈 하나 떨어진 게 10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늘 했던 얘기 있어요. 땅을 하루 종일 파봐라. 100원이 나오나. 여러분 길에서 100원 줍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삭을 만만히 봐서는 이삭 못 줍습니다. 이삭을 주우려면 어떻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 나가서 오늘 일하고 돈 벌고 하는 모든 게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룻이 은혜 입게 하옵소서. 이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뜨거운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이건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귀한 마음이죠.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나가 사는 일 은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 나는 아침에 어떤 마음 갖고 시작하는가. 그 새벽 예배 기도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애들이 내 삶이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데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근데 은혜가 뭐 거창한 대박나고 로또가 아니라 뭐예요? 이삭 하나 줍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를 구하고 뭐예요? 가는 거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래요? 내 딸아 갈지어다. 축복받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복받고 나오세요. 집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가는지도 모르는지도 애들이 학교 가는데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입고 와. 내가 가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딸아 갈지어다. 그랬더니 룻이 갑니다. 갔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근데 뭘로 가는 거예요? 은혜 입기를 원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청라에 내려올 때요. 아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군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일터 그냥 가는 것이고 학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절대 안 가죠. 은혜만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은혜만. 그냥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왜 가? 그냥 가. 오늘 일하러 그냥 가. 손님이 하나도 없고 망할 것 같은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이죠.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배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 만남입니다. 따지지 않고 배는 자를 따라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거 결단했더니 내가 우리 엄마 먹여 살려야지. 내가 결단했어요. 창피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지. 그 마음의 각오를 하고 누가 해도 난 내 마음 붙잡을 거야. 창피당하지.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난. 그리고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가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갔더니 우연히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잖아요. 우연히. 이 우연히가 은혜라는 거예요. 왔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냥 갔더니 우연히 하나님이 거기 만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6월 달에 여러분 삶에 우연히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재수없는 사람 만나고 우연히 사기꾼 만나고 우연히 그래서 망하는 거죠. 왜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대박만 꿈꾸니까. 왜? 나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낮아지셔야 돼요. 룻과 같이. 그러면 우연이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만나요? 밭을 만나는 거예요. 밭. 공간. 하나님이 공간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 장소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르렀어요. 여기는. 보아스는 이렇게 은혜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4절 보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근데 보아스는 또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베들레헴 변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필 왜 그때 보아스가 왔을까?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에 일하신 거죠. 네 땅이 되게 많지만 오늘은 그 보리밭에 한번 가보지. 그래서 하나님도 보아스를 보내시는 거죠.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거부해요. 유력자입니다. 근데 자기의 기업이죠. 회사. 보리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거. 몇 평이나 오늘 추수해. 오늘 얼마나 거둘 것 같아. 어제 얼마나 얻었어.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와갖고 한 건 자기 그 밭에서 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거 대인배입니다.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일터에 가자마자 오늘 매상이 얼마나 돼? 얼마나 벌었어? 이게 아니라 보자마자 축복하러. 그러니까 보아스는 여기 왜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축복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 고생하는데 내가 가서 축복해줘야지. 이런 목회자가 받아야 될 마음. 가서 성도들 뭐 하면 가서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러 가야지. 우리 성도들 고생하는데 축복해주러 가야지.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 주셨어요? 거기 왜 가나? 축복해 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온 거예요. 축복해 주려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주인과 그 다음에 종, 대표와 직원의 관계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관계. 제가 여러분 만나면 장로님 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럼 장로님도 저를 껴안, 목사님도 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사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샬롬. 그래서 여호와 샬롬. 서로 얼굴 보면 인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보고 여호와 샬롬. 네, 여호와 샬롬. 보아스가 이거 하러 온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 소녀는 누구냐? 여러분 여기 일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딱 아는 거죠. 처음 온 사람.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자기 직원, 자기 종들 얼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 딱 보니 이방인 있네. 묻는 거죠. 이거 누구냐? 그랬더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그 책임지는 책임자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죽도록 일하나이다.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보아스의 밭에 룻을 이르게 하시고 보아스도 이르게 하셔서 뭐에 드디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의 시작이 뭐예요? 여긴 은혜 받으러 가야지. 여긴 복 주러 가야지. 그러니까 만나는 것이죠. 은혜와 복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소개를 한다고요. 소개. 여러분 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소개하기는 되게 어렵다고요. 근데 누군가 나를 소개한다고요. 그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형상, 일하는 걸 본 사람. 소개를 기가 막히게 해줬죠. 가난합니다. 모압 소녀입니다. 극률함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귀함을. 쉬지도 않고 일했습니다. 뭐가 주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개를 잘 받아야 돼요. 소개. 근데 여러분 고난이 되기 힘들잖아요. 어렵고 죽을 것 같고 남편은 죽고 과부가 돼갖고. 근데 그 고난을 최선을 다해 대처하면 여러분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한다고요. 근데 고난을 잘 다루면 그게 복이 돼요. 왜? 아무나 그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저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 도망가지 마시고 고난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고난에 헌신하십시오. 고난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되게 열심히 하면 이거 나한테 복이 되어 돌아온다니까요. 예전에 정주영, 이병철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약간 우뇌, 여기는 좌뇌, 여기는 조직적이고 여기는 행동적이고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병철 씨가 어떻게 대기업가가 됐는가. 일제시대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되게 크게 했는데 대구에다가 국수공장을 차려놨답니다. 국수공장. 근데 그냥 맡기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장한테. 근데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다 망한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도망가다 대구에 국수 공장이 있지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얼마나 기업을 잘 해놨는지 그리고는 사장님께 다 넘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6.25가 끝나고 그걸 자본 삼아 다시 복귀한 거예요. 첫 사업이 뭐냐? 고물상 판 거. 전쟁으로 폐허가 됐으니까 이런 부서진 거 다 모아갖고 그거 일본으로 해외로 고물상 팔아갖고 복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평생 같이 갔다는 거예요. 평생 같이 간 거죠. 고난 중에 이걸 지킨 사람은 너밖에 없어.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지? 거기 나를 만들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이병철 씨 운전기사가 있는데 서울 집에 있을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대요. 죽이려고. 운전기사가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죠. 운전기사가. 그리고는 살아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한테 이병철 회장이 그런데요. 운전하고 가다 어떤 회사가 오를 거야. 한마디 한대요. 그럼 그 회사 주식 사라는 거죠. 운전기사인데 사장급이야. 아무 말도 안 해요. 운전만 하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 회사 좀 잘 들여다봐. 끝.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고난을 잘 대처하면은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잡는 것이죠. 잘 보세요. 이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는데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 뭘로 만나냐면 보아스가 이 소개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에 대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에 대하여. 너에 대해 들었는데 야 네가 되게 어렵고 힘든데 너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도 작고 소식이 오는데 룻이 나오미 망했대. 과부가 돼서 왔대. 근데 혼자 오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왔대. 그 효녀래.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 사람은 뭐와 뭐가 먼저 만나냐면 소문으로 먼저 만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이렇게 자리 찾을 때 이력서를 내죠. 그럼 이력서로 받고 사람 부르기 전에 전화가 먼저 옵니다. 몇 학번이야? 그러면은 80학번이래요. 그러면 80학번 아래 위로 2학번씩 81학번, 82학번 밑으로 79, 78 전화해 보면 다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 이력서 안 믿는 거죠. 나 좋게 썼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봐요. 동기한테. 얘 알아? 그러면 알죠. 어때? 싸가지 없어요. 맨날 교회 옮겨요. 게을러요. 그래 알았어. 뭘 들어요? 소문을 먼저 듣는 거죠. 그래서 또 전화해. 그랬더니 되게 좋아요. 형님 그 사람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 붙잡아야 됩니다. 뭐예요? 소문을 먼저 듣는 거죠. 룻은 오늘 보아스를 처음 만나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을 만났습니다. 뭘로? 소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잘 만드셔야 돼요. 나에 대한 소문을 최고로 잘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고난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고난을. 야, 저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갔대. 배신했대. 그럼 이게 나라고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 피 흘렸대. 죽었대. 헌신했대. 그럼 그런 사람 데려다 써야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다루는 게 뭐가 돼요? 나의 이미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에 룻의 이미지를 먼저 만납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미지가. 나는 오늘 여기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미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여러분의 이미지를 누군가 만났다고요. 근데 좋을 때는 기억 안 합니다. 어려울 때만 기억하지. 어려울 때.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 그 교회는 11월 첫 주가 되면요. 전부 이 교역자들이 1년 목회 세미나로 올라갑니다. 한 며칠을 모여서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다 신방전사님들 모여서 1년 목회한 거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럼 거기서 처음 보는 분, 교회가 크니까 부목사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나와서 발표하는 걸 보고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죠. 이미지가. 어떤 분은 하고 그 자리에서 잘리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어떤 분은 더 귀한 자리로 옮겨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미 결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가 어려울 때, 야, 걔는 교회가 어려울 때 돕지 않더라. 걔는 나오지 않더라. 기도하러 안 올라오더라. 좋은 자리만 오더라. 벌써 이미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딱 결단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갈지 안 갈지. 그날 열심히 와서 된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시어머니 잘 모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여기 그게 이미지가 된 거죠.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기회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좋은 이미지 만들 기회 주셨구나. 헌신하는 이미지 만들어야지. 충성하는 이미지 만들어야지. 생명 거는 이미지 만들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좋은 이미지가 돼서 나는 안 가도 내 소문이 저기 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만나죠.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떠하십니까?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이미지는 뭐예요? 정직하다. 형들이 버렸는데 여러분 가서 보디발 집에서 정직하게 해가고 감옥에 갔죠. 거기 맡겨도 정직하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가는 것이죠. 이미지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어려우면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망쳐버리죠. 그리고는 이력서를 내요. 절대 안 뽑힙니다. 그 이미지 관리를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미지를 만드는 최고의 기회가 뭐다? 고난.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에 평안할 때 있을 때 못 만드는 이미지를 만들라고 주신 기회구나. 그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막 뭐 좋을 때는 뭐 내 생명 주님께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 앞에 가갖고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닭소리만 나면 베드로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기도하러 갑니다. 밤새 졸고 있는 거죠. 예수님 고난당할 땐 같이 기도 못 해주고. 그 이미지인 거죠. 그 오래 갑니다, 그거. 근데 고난 중에 생명을 걸어요. 고난 중에 헌신해요. 좋은 이미지. 우리 교회도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최고의 전도법이 뭔지 알아요? 이미지 전도예요. 이미지.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아 이미지가 참 좋아. 그럼 나도 교회 가야지. 저 교회를 생각하면 이미지가 참 좋아. 저 교회를 생각하면 아우 느낌이 안 좋아. 이미지가. 그 교회는 그런 교회잖아. 소문도 안 좋고. 그럼 누가 오겠어요? 이 루시 받은 복 중 하나. 좋은 이미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고난을 잘 다루면.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라고 고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걸면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남이 데려간다니까요. 근데 고난은 뺀질거리고 좋은 일만 해서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룻과같이 다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잡는 거죠.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에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 나와 소녀와 함께 있어라. 보아스의 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보아스는 복의 사람입니다. 말도 복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눈도 복을 볼 줄 아는 거죠. 아마 다른 보리밭에 주인이 있는 집에 가서 룻이 들어갔다면 데려다 팼을 겁니다. 야, 그 떨어진 것만 주워도 얼만데 이게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룻을 뭘로 봤어요? 복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리밭에 복을 보내셨어. 그래서 룻을 잡으면 하나님 기뻐하셔. 그리고 뭐예요? 지켜주는 거죠. 그 다른 데 가지 마. 그리고 붙잡아주는 그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풀고 나를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너에 대한 이미지 때문이야가 첫 번째고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신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보답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답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통해 보답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복 주면 좋겠어. 근데 그걸 나를 통해서 주신 물질,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너 보상해 주기를 원해. 이거죠. 이게 보아스의 마음, 이런 사람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주시면 하나님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물질 주시면 하나님 여러분 소유 주시고 이번 이 추수 때 잘 되게 하시면 뭐 할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일터에 루카 같은 사람 데려다 써야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거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거. 예전에 제가 세미나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장님이 왜 돈을 버나? 자기는 망하려고 돈 번대요. 부자 되려고가 아니라. 어떻게 망하나? 가난한 사람들만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는 거죠. 그 사람들 먹이려고 자기는 사업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이 닫으면 그 사람들이 다 굶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게. 그 회사 존재 이유가 그 사람들 먹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데 있지 않고. 여기가 보아스의 바 아니겠습니까? 이른 마음.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엎드려요. 깨달은 거죠. 이거 은혜다. 아침에 뭘 구하고 나갔어요? 은혜 입기를. 그랬더니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은혜 입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은혜다. 처음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이삭을 넘치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를 주실 때 은혜다. 그랬더니 베는 자를 만나요. 은혜다. 그가 끌고 가요. 은혜다. 이거 은혜다. 그랬더니 보아스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줍는 거를 넘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이삭을 넘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 보아스의 밭은 그래서 위로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위로인 거죠. 여러분의 만약에 일터가 누구에게, 그럼 거기에 위로가 되겠죠. 위로가.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 식사할 때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가까이 와서 먹으라. 보아스는 어떻게 이런 마음 가졌을까? 여러분 주인이에요. 유력자예요. 그럼 좀 있는 사람들 데려다 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근데 제일 약한 자, 이방인. 왜 그래요? 어울리지 못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남들이 왕따 시킬 수 있을까봐 옆에 데려다 놓고 먹이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뭐가 돼요? 살겠죠? 권위가 생기겠죠? 그리고 같이 먹습니다. 똑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밭에 가서도 똑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이니까 양고기 새로 싸와서 혼자 먹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똑같이 먹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내가 먹는데 너도 초를 찍어 먹어. 그리고 떡을 주고 곡식을 베어 주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 줘요. 룻이 배가 터지게 먹었답니다. 베들레헴 와갖고 배 터지게 먹은 날 처음이에요. 그것도 은혜 주세요 하고 나왔다가 오늘 하나님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할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일부러 룻이 걸어가는 길에 곡식을 다 털어놔. 일부러 털래요. 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뭘 줬든지 책망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 도와주는 거죠. 주술 수 있게. 여러분, 내가 사장이야. 너무 어려운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그럼 일부러 배달도 더 시키고 주문 오면 이 사람 시키고 그러는 거죠. 일부러. 채워주심이죠. 꾸짖지 마라. 보아스는 볼 줄 알았고 옆에 둘 줄 알았고 채워주는 마음까지 있던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거의. 그래서 룻이 밭에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보니 볼이 한 해밭쯤 되니라. 많이 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었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는데 떡 4조각 줬는데 먹고 남겨서 싸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주려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 했겠어요? 집에서 시어머니가. 룻 내보내고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을 때 가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받는 법이 나 중보기도해줘. 기도 제목 준다고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거 하면요, 중보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교회가 되게 어려워요. 얘기는 못 하겠어. 근데 누가 와서 목사님 혹시 이런 걸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근데 조용히 그분이 하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죽는 날까지 기도해드려요. 죽는 날까지. 뒤에서. 이게 중보기도 받는 법입니다. 맨날 불러다가 시키고 뭐를 해도 절대 안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해달래. 기도 시간에 안 떠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중보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혼자 날 던지고 기다리잖아요. 뭐하고 기다렸겠어요? 기도하면서.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뭐 주워왔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었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변화된 거죠. 고난을 통해. 나 망했어. 막 화가 막 말아야. 나 이 고통 덩어리야. 근데 여러분 고통이 오래되고 정말 바닥까지 가니까 그 감정도 소멸한 것이죠. 그리고 룻이 주스로 가니까 감사하고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거기까지 간 거죠. 우리 룻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가 잘 되려면요, 룻과 같은 자를 품으십시오. 그럼 그 가정이 여러분 일터를 위해 복 빌어준다니까요. 여러분끼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들이 11조 내시잖아요. 되게 어려울 때 뭐를 내고 절기가 오면 떡을 하고 그거 그냥 먹을까요? 그냥 받을까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이걸 섬기네요. 제가 뭐예요? 복을 빌어드리죠. 성도들이. 하나님 이 가정 복 주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관계가 되면요, 교인이 오면 묻는다고요. 좋은 일 없으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는 분이 있냐고요. 어머니가 오늘 저녁이 됐는데 어디 갔다 왔어? 얘기도 안 했는데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되게 가난하고 힘든데 단어가 다 뭐예요? 삶의 자리가 은혜, 복. 언어가 늘 아침에 힘든데 은혜, 저녁에 복, 서로 대화가. 근데 여러분 대화는 어때요? 이런 10원짜리, 이런 걸로 가득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오늘 한 사람 만났습니다. 이름이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냥 너희 사장님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애들을 학교 보냈어요. 너네 선생님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복받기를 원하고. 서로 이렇게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야,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이루길 원한다는 거죠. 그냥 이삭 좀 챙겨줬는데 그런 복 받는 거예요. 한 3주 됐나?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저 앞에서 카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날 쉬는 날인데 청년 하나가 걸어오더라고요. 설마 카페로 오나 하고 했더니 카페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커피 안 팔아요? 제가 오늘 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차비 좀 빌려줄 수 있냐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인하대 경영학과 다니는 학생인데 4학년이랍니다. 집은 제주도인데 너무 돈이 없어서 저기 신현동 저쪽에 갔더니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교회들이 다 닫혔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도와주지를 못하고 청라에 가면 교회가 많으니까 큰 교회가 청라 가서 동냥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빌라고. 왔더니 큰 교회는 많은데 다 닫혔다는 거예요. 월요일이니까. 근데 하필 기도하고 올라올 때 나가기 직전에 만난 거죠. 그러더니 어떻게 사냐고. 근데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표선에서 서귀포에서 표선 가는 사이에서 뭐 비닐하우스 한대요. 아 그러냐고.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그 고시원 같은 데서 산대요. 그래서 하루 노가다를 하면
십몇만 원을 받으면 거기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사는데 몇천 원이래요. 그래서 하루 노가다 하면 한 달치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뭐 이렇게 먹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차비만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얼마야 거기 그 고시텔 그 한 달비가 그거 줬어요. 한 달비. 한 달비 줄 터이니 이렇게 다니지 말고 가서 공부하라고. 그리고 주고 보내는데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교회 있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쫓아왔어요. 부목사님이. 그 교회 갔는데 닫아놓은 거죠. 근데 옆에가 부목사님 사는 사택이었나 봐요. 그니 오니까 쫓아온 거예요. 그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그 부목사님 착하시더라고. 그럼 우리가 잡은 거죠, 내가. 더 많이 줬어요. 있는 현찰 다 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한 번도 안 왔대요. 가본 적도 없고. 교회에 대한 첫 이미지가 되겠죠. 교회 가면 도와줘. 어려울 때 교회 가면. 그리고 복을 빌어준. 제가 볼 때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복 빌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복 주시기를. 청라에 그 교회 되게 많은데 이제 큰 교회 다 닫고. 우연하게 만나게 하신 거죠. 우연하게. 나는 기도하러 오게 하시고 그 친구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 받는 방법이. 살려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어줘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복보다 더. 자, 여기까지 왔는데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놀라운 걸 깨닫게 되죠.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뭐라는 걸 깨달아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룻기 2장에선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 나갔다가 이삭을 죽고 왔어요. 그래서 밥도 먹고 왔어요. 되게 많이 걷어갖고 왔어. 근데 룻은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갖고 와서 나오미에게 하였더니 나오미가 종합해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다. 뭐예요? 생명권을 찾은 것입니다. 생명권. 우리가 고하고 과부가 아니야. 아,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남겨두셨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게 룻에게 그 사람 잡아.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남겨두셨네. 여러분이 예를 들면 고아예요. 망한 줄 알고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날 책임질 누가 남겨져 있어. 아버지 친척 중에 어머니 친척 중에. 어느 날 그런 이 발견에 대한 기쁨. 근데 나오미는 집에서 못된 시어머니 같죠. 일도 안 하고. 근데 나오미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해주니까 복을 갖고 왔는데 야, 기업 물을 자를 물어 갖고 왔네요. 기업 물을 자를. 이거 어디 가서 찾아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붙잡아라. 이거. 그래서 어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애들이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럼 뭘 갖고 와. 여러분 자녀가 되게 어린데 100만 원을 벌어왔다고 쳐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되게 어린데 1000만 원을 벌어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묻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계속 그 일에. 근데 다단계를 했어. 사기를 치고. 그럼 망하는 것이죠. 부모가 어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를 분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분간. 이게 어른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되게 많아. 젊은 사람들이. 좋다고 막 해. 근데 들어보니 교회 장로님 좀 어른쯤 되면 권사님쯤 되면 야 그거 복이 아닌데 그거 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힘들어. 근데 딱 보니 야 그게 복이야. 그걸 붙잡아. 이거를 분간해 줄 수 있는 눈. 나오미에겐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몸으로 뛰는 룻과 이걸 분간해 주는 나오미를 짝꿍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갖고 있는 거죠.
뭐를 볼 줄 알아요? 복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복을 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분간해 주는 거죠. 그래 애들이 야 그리 가면 죽어. 일 가면 살고. 그럴 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와 머리 꿇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에게 머리 꿇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엄마가 얘기하면 정말 살 길과 죽을 길이 구분이 돼.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면 살 길과 죽을 길 복이 구분이 돼. 그거죠. 그래서 뭐예요? 야 그거 복이야. 붙잡아. 다 팔아서 그거 잡아.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딱 한 절짜리 말씀이거든요. 나오미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야 보아스의 밭이 천국이네. 하나님이 거기 보화를 숨겨놓으셨네. 보아스 발견했네. 너 앞으로 거기 가서 다 팔아 그 소유를 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모하고 계속 나갔더니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까지 가네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이삭 주웠다고 야 오전에 많이 주웠네 하고 갔으면 끝났죠. 계속 쉬지 않고 하니까 보아스를 만났죠. 보아스가 밥 먹였다고 갔으면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저는 목회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뭐 주시면 야 이쯤에서 간둬야지. 야 우리가 1000명이 됐어 이쯤에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뭘 숨겨놨다고요? 보물. 오늘 나오미가 그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너 그거 붙잡아라. 끝까지 그거 사모해라. 그럼 기업물을 짜는 도대체 뭔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레위기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라 하고 규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하고 시작돼요. 근데 너희가 이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드릴 때 너희 밭에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래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 한 모퉁이 남겨두래요.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와서 먹으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일터 주실 때, 기업 주실 때 너네 다 먹어라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한 모퉁이는 띄어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보아스를 보면 사람이 착해서 그렇게 산 것 같았어요?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가 이 말씀을 지킨 거죠. 그래서 실은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라 보아스 안에 있는 말씀을 만난 거죠. 이해되십니까?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에요. 보아스를 통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뭐예요? 맥추절은 77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절기. 근데 아주 오래전에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보아스에게 이미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실은 보아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이죠. 25장으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5장.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 일한 다음은 첫 해 쉬게 하래요.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데 여러분이 집 사고 뭐 일터 열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오는 것입니다. 일터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뭐래요? 팔지 말래요. 근데 내 멋대로 정리해. 하나님 주신 건데 묻지도 않고. 그런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그리고 혹시 누가 땅을 팔으면
너무 가난해서라든지 그거 가서 물어갖고 오래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대신 물러주래요. 여러분, 내가 너무 가난해갖고 우리 교회를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이 귀퉁이를. 그러면 누군가 와서 이거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를 팔았어, 누군가. 그래서 기업물을 짜의 첫 번째는 누가 땅을 팔면 그거 다시 사갖고 와주는 게 그 기업물을 짜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내지 말고 그냥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죠. 루시 오늘 보아스가 이거 그대로 하잖아요. 세 번째,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너무 가난해서 몸을 팔았어요, 종으로. 그럼 하나님이 원한 종으로 부리지 말고 신년이 되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가. 그리고 남에게 팔려가면 대신 사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팔려간 후에 다시 사갖고 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어요. 누구에게 죽거든 가서 대신 복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이 먼저 임한 거죠. 룻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뭐를 두셨어요? 말씀. 이미 이런 자들이 나올 줄 알고 시내산에서부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말씀을 가졌고 그 말씀을 실현한 거죠. 기업물을 짜. 실은 오늘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게 복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를 붙잡아요? 기업물을 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의 밭에서 뭐를 주신 거예요? 이삭 줍는 게 아니라 실은 말씀을 주워 갖고 온 거죠. 보아스 안에 있는 말씀.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는가 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신 하나님. 보아스의 밭에 숨어 계시잖아요. 뭘로? 말씀인데 하나님 숨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살리고 싶고 엄마를 내가 헌신하고 싶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우연히 이르게 하시고 이삭을 죽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만든 고엘 제도 말씀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을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만날 때까지. 가서 일터에 살아봤어. 물질도 얻어왔어요. 사람도 얻고 계속 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 직장에 이런 말씀을 두셨구나. 말씀을 주어갖고 이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거죠. 그럼 실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말씀 주워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 주워 갖고 이거구나. 우리 삶이 회복되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워 와야 돼요, 말씀. 근데 내가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숨겨두신 거죠. 생명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생명의 시스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장치를 숨겨두신 거죠. 그게 기업물을 짜. 그 장치가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 장치를 찾아낸 거예요. 보물인 거죠.
보물. 예전에 그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교 학보에 이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98학번으로 하는데 제가 그분 목사님 얼굴 알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공부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서 애를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집 되게 가난해요. 기사 읽어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 거죠. 그리고 가서 공부 유학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목회지가 없어요. 근데 미국 어느 교회에서 그분이 미국에 가기도 전부터 그 교회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은 오전만 쓰니까 야, 이 거룩한 주의 전을 정말 목회 열심히 하는 이방인이 있으면 외국인 목사님 누가 있으면 이거 내어드리자. 자기네가 내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연히 백인 중에 누가 이거를 자기네끼리 전달하다 그 교회가 들은 것이죠. 그의 이미지가 가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쓰라고. 하나님이 이미 생명의 시스템을 예비하고 계신 거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은혜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복이었다. 애를 기르는 것도 은혜였다. 그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미 생명의 시스템을 준비해 놨다니까. 내가 이 시스템에 들어갈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죠. 고난 중에.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미국은요, 교회가 이렇게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 있어 이렇게 숲 같은데, 전원 이런데. 교회가 거기 있대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눈을 떴더니 자기는 내려와 있고 그 막내가 죽은 거예요. 즉사했습니다. 3, 4살밖에 안 되는 애가. 그분 도와주자는 그런 기사였는데 그 아이 장례하는데 미국식으로 하더라고요. 얼굴 보여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근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 때문에 행복했어. 감사해. 근데 그걸 보는 분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숨겨놓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또 옮겨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뭐냐면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난 과부고 고하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 생명의 시스템을 숨겨놓으셨다니까요. 고엘제도와 같은. 근데 문제는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루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혼자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엄마 살리고 싶어.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 이삭 한 알도 은혜야. 다 은혜인 거죠. 그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우연을 따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시스템 안전장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룻은 아직도 몰라. 근데 나오미가 보는 거죠. 살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 물자를 두셨다. 그거 붙잡아라. 생명이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입니다. 목회를 되게 어렵게 하는데 애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심히 목회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애가 죽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받았는데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 감당하고 싶어요. 목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치의가 예전에 어떤 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감사해서 기부금을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치료받을 때 옆에서
치료받다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교회 목사님 아이가. 그래서 자긴 살았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후원금을 내놓고 왔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나중에 혹시 이 병으로 어려운 교회 목사님 자녀가 입원을 하면 그때 사용해 주십시오. 모른 거죠. 하나님 뭐예요? 생명의 장치를 예비해 두신 거죠. 근데 우린 병만 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룻기를 읽으며 2장을 읽으며 하나님 내 삶에 가뭄이 들었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하는 방법이 다 있죠. 이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난 그냥 이 길을 갈 거야. 은혜를 사모하며. 왜 그 길 가? 몰라. 그냥 은혜를 주실 것 같아. 난 계속 갈 거야. 가면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의 시스템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준비해 놨다니까. 여러분 저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삭 주스로 나갔다 은혜 입고 오는 거죠. 이삭 주스 아침에 일하러 갔다 돌아올 때 은혜 입고 오십시오. 이게 오늘 룻기 2장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태어나기 우리 엄마 아빠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위한 생명의 시스템을 예비해 놨어. 하나님 금주에 이거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다 걸게 하옵소서. 이거 붙잡는 일에. 그 나오미가 한 일 그거 붙잡아. 생명이야. 다른 데 가지 마. 룻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밭에 같이 앉는 거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 및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저는 가까운 동기 목사님 몇 명이 있습니다. 포천에서 그 환경미화원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 아파트 10평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기 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가출한 애들 돌보는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해서 가출한 애들 10명을 데리고 같이 살았대요. 그게 쉽냐고요. 사모님은 일 다니고 자기도 그때 태권도 사범하면서 돈 벌고 그리고 애들하고 목회하고 남들이 보면 망해. 애들 어떻게 기르려고 그래. 계속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가시면서 자기 교회를 어떤 분들이면 좋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이요. 교회가 저절로 생겼어요. 옮겨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애들 어떻게 길러야 되나. 애가 5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미화 시험을 본 겁니다. 환경미화원. 3번 떨어졌대 3번. 다 유력자들 자녀들만 온대요. 환경미화원도. 근데 마지막 5째가 다둥이 아빠로 된 거예요. 다둥이 아빠. 5명이니까. 남들이 보면 5 어떻게 길러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복인 거죠. 그리고 열어 가시는 은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시스템을 예비해 놨어.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됩니다. 이 맛을. 그러면 은혜로 바뀌고 충성하고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2장은 여기까지. 한 절 한 절 버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시작했던 얘기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아침엔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녁엔 이렇게 끝나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금주에 하나님이 나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예비해 두신 생명의 시스템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금년에 이거 발견하시고 돌아오시는 금주에 발견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력자 보아스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나나 보아스를. 편지 보내고 연락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 엄마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나가 내가 이삭을 주실게요. 그리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삭만 주셔도 은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보아스가 오게 하시고 그랬더니 결국은 기업물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시스템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봤더니 그게 말씀입니다. 레위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부터 나 살리려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장치 예배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중 어려운 중 하나님이 험한 흉년과 같은 유월을 지나며 생명의 시스템까지 이르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그럼 하나님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